오늘은 요한복음 제1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이 도발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에게 가끔 신방 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성도님은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아니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당장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야 물론이죠,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계신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대답을 들을 때 마음이 참 흡족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상이한 반응도 자주 듣는데,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당장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무슨 한 일이 있어야 천국에 가죠, 이렇게 말한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 사상은 그 속에 들어가면 소위 공덕 축적에 관한 타종교, 즉 율법 종교의 사상이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한심한 대답은,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죽은 다음의 일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기도 팍팍하고 인생이 힘든데 죽은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고, 이렇게 전혀 불신앙적인 대답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신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을 위해서 몇 가지로 이 천국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에 한 4가지 정도 증거할 천국에 대한 진리를 증거 써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에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이 준비된 그리스도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이렇게 영어는 번역하고 있는데, 맨션이라고 한다면 아주 궁궐 같은 큰 저택을 가리키는데, 이거야말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인간이 축조한 그런 건축물은 다만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그와 같이 천국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돌아갈 천국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3절 하반절에도 보실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천국은 성령님도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요. 다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I go to prepare a house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거처,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또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처, 이거야말로 옛날 성경에는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처라고 하는 단어는 상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또 이 거처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a place, 하나의 장소란 말.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실제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실제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늘을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이 대기권을 가리키고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하늘은 우주권, 하늘에 떠 있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세계. 그리고 이 소위 삼층천이라고 하는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천국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환상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체험을 자기가 했다고, 그것이 바로 삼층천이고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암시한 것처럼 바로 이 첫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가령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Heaven and the highest heavens,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은 이 장소적인 이 세 번째 하늘,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한 곳을 가리킵니다. 또 에베소 4장 10절에는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랬는데, 그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란 말. 모든 하늘이라는 건 벌써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이 세 번째 하늘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늘들의 하늘, the heaven of heavens,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에 있던 동방의 땅,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 동안을 거주했습니다. 그 뒤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는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쓰지요. 그가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죽기 전에 그의 친구들이 마르코 폴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쳐 묻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이제 죽기 전이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에, 자네가 쓴 그 책의 내용이 모두 다 상상에 의해 꾸며졌다는 사실을 좀 말해주면 좋겠네. 그렇게 말한, 그러니까 도저히 서방에 사는 사람들이 동방의 삶과 그의 문화를 기록한 이 동방견문록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죽기 전에 그 상상이라고 말해주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세 친구들, 내가 책에 쓴 것은 상상이 아니라 모두 실제로 있는 사실이라네. 사실 나는 내가 동방에서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다 기록하지 못했나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그런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에 대한 그 확신과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무슨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인데요. 영원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형벌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장차 이 불신자들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예비한 불과 유황이 타오는 이 불못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그야말로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고통과 고난,
괴로움을 당한 그런 장소이지요. 일본 베푸라고 하는 이 관광지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온천 단지 관광지인데요. 온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이 지옥 온천이 있대요. 지옥 온천. 아마 그 물은 다른 온천보다 유난히 뜨거운 모양이야. 아마 얼마나 뜨거우면 지옥 온천이라 불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지옥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극심한 고통, 괴로움의 세계인데, 이것이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 믿지 않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영영한 형벌을 당할 그런 장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 형벌을 영원히 당할 장소, 그게 바로 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의 보좌를 배설하고 모든 민족을 거기에 모으고 판결할 것을 증언하는데,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따로 세우는 것처럼 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구별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판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판결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지옥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극심한 고통의 세계를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이지만, 천국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 성도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잠깐 고통, 잠깐 괴로움, 잠깐 시련을 당하긴 하지만, 죄와 고통이 상존하고 질병과 사망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 예비된 저 천국은 영원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주일날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없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한간에는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다닌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다분히 그건 주관적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분히 위험한 요소들이 내포 있는 게 사실이. 그러나 천국에서 직접 오신 분이야말로 그의 증거는 정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천국에서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 뿐이시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친히 천국에서 보고 듣고 한 모든 실상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어떤 교주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은 상상의 나라,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실제 장소, a place,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prepared people, 이 준비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지옥 갈지도 모르면서 착각하고 편안히 살고 있다면 그건 불쌍한 자인 것이 분명하다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서 네가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네가 좋은 데로 가거라,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결론은 다 아시지만 천국에 갈 준비는 예수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모든 죄 용서를 받고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은 자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입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죠. 더 확장시키면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아니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달린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된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른 제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는 과연 너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답이겠지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자살해서 죽었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은 20냥은 제사장 뜰에 던지고 돌아와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본연이 지옥 갈 줄 알면서도. 그건 오늘날 후대의 교역자나 이 교회 안의 중직자들이라도 직무적 선택을 받아 봉사를 할 수 있으나 그가 예수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뭐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거듭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유명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많이 들으셨죠? 그는 이 경건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일찍 죽는 바람에 방탕하게 됐고 급기야는 배를 타게 됐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저 서방세계에 파는 노예 상선에 말하자면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나이 37세에 그는 이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켐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그는 일약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야말로 잔인한 인간이 목사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는 목사가 된 후에 수많은 찬송가 가사를 작시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찬송시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시를 지었던 인물이죠. 그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수레합니다.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된다면 놀랄만한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그가 천국에 도저히 올 수 없다고 생각한 예상치 않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일 것이고, 두 번째 놀랄 만한 일은 당연히 천국에 왔어야 하고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던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천국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랄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그 자신이 자신과 같은 죄 많은 인생이 예수를 믿고 그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그야말로 천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호칭을 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께 한밤중에 아주 학자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인 한 사람 니고데모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보통 선지자들과 다르고 그의 말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체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의 그 심령 상태를 갈파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그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즉 복음 진리를 성령으로 믿는 사람만, 믿어지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 이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이 종교 생활, 그것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 어떤 학생이 신학교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야 몇 분이면 되겠지 하고 교수가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교수님은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게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체행을 받았던 예수님 곁에 있던 한편의 이 강도는 그 짧은 순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낙원, 즉 천국을 허락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자 그 젊은이는 교수님 그렇다면 괜찮겠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교수님 저는 인생을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엔조이 하다가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아직은 젊어서 좀 인생을 좀 즐기다가
60, 70 넘으면 그때 교회 가서 청구하면 안 될까요? 그럴 것도 같아요. 그리고는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이 교수가 학생 불러서 앉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자네한테 한마디 묻겠네.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모르지요. 그야 물론.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우리 벽제 화장터에 가면 아침에는 2분 간격으로 사람이 죽은 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빠를 때는 1분 만에 하나씩 들어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화구가 10개면 10개가 동시에 타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관 속에 들어있는 이 시신이 꼭 나이 많이 든 분들만이 아닙니다. 서너 살 된 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다가 떨어져 죽어 시체로 돌아온 사람, 젊은 처녀가 정말 시리와 비탄에 빠져 자살해서 죽은 시신, 젊은 여인이 정말 인생의 갈등을 느끼고 한매를 느끼고 생을 포기한 그런 시신들도 들어온다는 말. 사람이, 아니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겠죠. 교통사고로 죽은 시신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지금 고쳐야 돼. 여기는 물론 안 계시지만 아무튼 우리가 천국 가는 준비는 이 세상에서밖에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지금이 바로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heaven.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의심 많은 도마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5절 내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건 자신은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유명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way라는 앞에 정관사가 더가 붙었는데 이것은 영어 영문법에 의하면 유일무이한 대상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 그 용법에 준하는 것입니다. I am the way. 우리가 도봉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겠죠. 우이동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뭐 도봉동에서도 뭐 정문으로도 갈 수 있지만 측면으로도 여러 군데 올라갈 수 있고 저 도봉산 뒤쪽에 송추에서도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올라가면 이 정상에서는 다 만날 수 있죠. 꼭대기까지 오봉을 거쳐서 뭐 선인봉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그렇게 다양한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only way to heaven,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저 절당에 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저 마호메트의 이 이슬람 회당에 가서 주문을 내온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공자를 따라 부모를 열심히 제사하고 섬긴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천박한 것이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펴주신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에게로 건너가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우리의 못된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건너가 버리고 예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건너오는 것.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중 전가,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원더풀 익스체인지, 그야말로 놀라운 교환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에게로 건너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로 완벽한 의,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설 수 있는 완벽한 의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정말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수양을 하고 열심히 구제를 했는데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천국에도 암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암호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암호예요. 어느 날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문 앞에 서니까 그 수호장 천사가 그에게 암호를 대시오. 근데 암호를 알 리가 없죠.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더래. 그리고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물러나고 외모가 훌륭한 출중한 한 남자가 천국문을 두들겼습니다. 천사가 그대도 암호를 대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직자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의로운 일을 많이 행했고 유명한 기관들이 나를 다 영예롭게 인정해 줍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정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를 말하니까 즉각 천국의 진주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할머니가 부른 그 찬송을 합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집안이다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신앙이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따라서 합시다. 천국이 준비된 그리스도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고 했는데 안 하세요? 유명한 러댕의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근심이 많은 인생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제 삶이죠. 이 세상에서. 왜 그럴까요? 다들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아니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잠깐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내내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에 시달려 생을 포기한다든지 근심에 시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이 서신서 첫 번째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야말로 산 소망이라고, living hop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그야말로 송곳 소망과 같아. 처음에는 뭐 엄청 큰 소망 같다가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송곳같이 가늘어지면서 죽음과 함께 그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고 점점 천국에 가까울수록 이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나팔 소망과 같은 거예요. 한번 답시다. 우리의 소망은 나팔 소망입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얘기 같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스토리 같지만, 정말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머리가 하얘질수록 정말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장소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라는 걸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소망이고 나팔 소망과 같습니다. 천국이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제자들이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면 자기들의 경제 문제, 먹거리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인생의 풍랑이 닥쳤을 때 풍랑을 잔잔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질병이 들거나 귀신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될 때가 됐다고, 인자가 많은 사람들 통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가 됐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들었겠냐는 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근심을 다 물리칠 수 있고요, 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근심이 다 물러나가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은 당연할 것이고 모든 근심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어렵게 사는 이 현실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견인해주는 그런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이고 아직도 돈이 전부이고 아직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면서 좋은 곳으로 갈 줄로 착각하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는 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예수께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처소를 예배로 가기 위해서 이제 장차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저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확신이 없는 걸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천국에 대한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 우리 모두,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예비하시고 온건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1부, 2부 예배에 참여하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실제 이 장소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사옵고, 이 천국을 믿는 자야말로 이 천국 소망이 그들의 생애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줄 줄로 믿사오니, 이런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